오늘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어, 우리 교회는 그래도 늦게 코로나 바람을 좀 부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초반에는 백신도 안 나왔고 그러기 때문에 격리도 세게 하고 또 확진되면 상당히 고통도 많이 뒤따르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95% 정도는 백신을 맞았고요. 백신 2차 접종 이후 어떤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이게 조사를 했던 논문이 나왔는데 백신 2차 접종한 사람, 안 한 사람 그런 혈청들을 접종 전과 후 이런 어떤 이게 피를 받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검사를 했어요. 이제 백신 맞고도 이제 확진되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들도 다 혈청 조사를 했는데 백신 이후에 맞은 사람이 코로나 걸렸다. 그 바이러스 대항 항체가 아주 수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백신을 잘 맞고 순종을 잘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슈퍼 바이러스 항체를 가지고 있는 세계 1등 국민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증명이 물론 이제 기저질환자들에게는 참 어려운 문제죠. 이런 부분들은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 우리 한국 방역이 참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어떤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걸려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뭐 감기처럼 이렇게 지나갑니다. 바이러스는 없어지지 않죠. 지금까지 지구상에 나타난 바이러스로 팬데믹이 와가지고 바이러스가 없어진 것은 천년도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함께 같이 간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뭐 이렇게 계속 같이 가는데 이제 우리는 이런 백신들을 입고 또 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결국은 다 한 번씩 걸려야 된다는 뜻인데요. 저는 아직 안 왔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과학자들은 많이 연구를 하는 가운데 지난날 한 이렇게 돌아보면 한 3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팬데믹이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연이 점점 이렇게 사람이 정복하면서 자연계가 좀 많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3년에 한 번꼴로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오늘 이제 10가지 비밀 마지막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다루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세상 기준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좀 착각을 하고 또 이렇게 좀 혼란할 수도 있어요. 혼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세상 기준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삶이 완전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방향도 완전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불신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준들이 우리가 말씀 배우면서 가진 기준들이 부딪혀지잖아요. 그런데 언론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과학적, 논리적, 합리적인 얘기 앞에서 우리는 붙잡혀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 앞으로 다가올 어떤 믿음을, 말씀 성취의 믿음을 설명하고 얘기한다는 것이 이게 합리적이지 못하죠. 믿음이 어떻게 합리적입니까? 그렇죠?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고 이렇게 됩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믿음대로 말씀이 성취되어졌을 때 그때 증명하는 것인데 요셉이 형들을 앞에서 형들의 볕단이 저에게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인 11별이 저한테 절을 했습니다라고 꿈을 꾼 얘기를 했을 때 형들은 황당하죠. 그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면 누가 그거를 뭐 인정하고 그렇겠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게 믿음과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합리적인 거 그런 사상들과 부딪히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사실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성경의 렘넌트 7명이나 성경의 많은 응답받은 인물들의 삶을 보면 결국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다들 비웃었고 그를 배척하고 핍박했지만 그리고 그 믿음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환경 속을 걸어갔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다 성취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잘 산다 이랬을 때 무엇이 잘 산다? 그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질 만큼 가지고 쓸 만큼 쓰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그만두고 싶은 거 그거 잘 사는 거죠. 뭐 안 아프고 뭐 대강 이렇습니다. 그게 잘 산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요셉의 삶은 잘 사는 게 아니었잖아요. 초반에. 그렇죠. 팔려가지 가정 불화가 있었죠.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도 들어갔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왕궁에서 자랐지만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살인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그 왕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 40년 동안 늙어가면서 장인의 양을 쳐야만 했었던 그런 게 잘 사는 건가? 그렇죠. 이삭은 처음에 자기가 잘 살던 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잘 살던 곳에서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이주를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가나안 땅 왔는데 기근이 들었고 그 기근 피해서 잘 살아보려고 또 애굽에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곤란과 어려움을 얼마나 자기 조카하고 또 다툼이 생기고 이런 일들. 다윗은 양치면서 골리앗을 이겼지만은 사울 왕에게 10년을 쫓겨다니. 살라고 때로는 미친 척도 하고 그래요. 다윗은 잘 산 겁니까? 우리는 다윗 존경하고 요셉처럼 되기를 바라고 모세처럼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잘 산다는 기준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잖아요. 초대교회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예수님은 집 한 채 남기지도 않았고 학교도 세우지 않았고 큰 교회당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뭐 재물을 물려주고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물려준 것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리고 내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 쫓아내고 치유하고 2, 3칠 나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아서 부자가 될 것이다 안 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 사도들은 모진 핍박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그러다 순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확고하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항상 늘상 괴롭고 고통스럽고 늘상 핍박당하고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면 불쌍한 인생이 되지만 성경은 핍박과 겸하여서 이 땅에 복도 같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준을 잘 세워야 되겠죠. 여러분은 정말 지금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이 잘 사는 것일까요? 138 언약 붙잡았잖아요. 지금 그거 누리면서 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누리고 살잖아요. 내가 내 죄 문제, 내 실수와 연약한 거, 이 세상의 그 커다란 벽들, 또 나도 알지 못하는 재앙들, 이런 실패들,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 이거를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잖아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기도하면 응답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때로는 급할 때는 천군 천사 보내시고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할 때 어떤 일 벌어집니까? 오늘 여러분 마음에 영적인 큰 힘을 얻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배하다가 병이 나와버려요. 제가 증인입니다. 예배하다가 병 났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그런 나는 찬양하다가 많이 나는 치유됐어요. 여기에 여러분 증인이 있죠. 그럼 오늘 이 시간은 의사가 못 고치는 우리 마음의 병도 고치고 그러죠. 이 정치가 해결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지가 내 삶에 형성되잖아요.
보좌의 것이 내게로 오는 시간이잖아요. 이게 전부 뭐 때문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이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아무도 안 믿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 믿음이 설명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동행 인도하시고 이걸 내가 오늘 또 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담되는 거 있으면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시도록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영원한 생명 받았고 영원한 천국 보장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상속자의 신분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뭐가 슬플 일이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잠시 만나는 것뿐이죠. 이 땅에서 잠시 환난을 당하는 것이지 멸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그 믿음의 선진들도 전부 우리보다 더 심한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이 인생의 해답,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놓으신 이 그리스도의 해답을 실제로 내가 믿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믿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체험하고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죠? 어려운 환경과 갈등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고 지금 나오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자꾸 체험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인생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답이다 저기다 답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수많은 말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인생의 행복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다 결론이 나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거나 현장을 볼 때 뭐가 보입니까? 아, 다 있는데 답이 없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없구나. 많이 가지고 잘 산다고 하는 저 사람들 보니까 정말 제일 중요한 생명이 빠졌구나. 그리스도가 빠졌구나. 그래서 저 많은 것들이 다 무너지고 헛된 것이 되고 없어지고 어느 날 심판받고 지옥 가고 그 후손들도 그런 동일한 재앙들을 반복해서 받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셨고 우리는 문제 해결하는 삶이 아니라 문제 해결된 자의 삶이요. 문제 해결된 자로서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답을 전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237 나라까지 이 지구가 크기 때문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완벽한 삶을 하라 하셨구나. 138. 딱 이 답이 나오잖아요. 이 138을 후대에 전달하고 이 138을 찾아 누릴 수 있는 교회를 성전 건축을 하고 이 138의 답을 전달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얼마나 의미 있고 잘 사는 일입니까? 여러분이 선교원금하고 있는데 그게 보통 여러분들이 뭐 커피 사 먹는 돈도 있고 밥 사 먹는 돈도 있고 친구 만나서 뭐 놀러 가는 돈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138의 답을 전달하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립니다. 그 헌금이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영혼 살리는 돈이라. 영혼 살리는 희생이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헌금하고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그게 얼마나 지금 바르게 살고 있고 잘 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태만으로도 하나님께 하루 종일 찬송 부를 만큼 기뻐할 만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늘 교회당만 있으면 행복한데 세상 나가고 세상 기준으로 잘 사는 친구 만나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불행이 되어버려요. 그 순간에 하나님 자녀인 나는 뭡니까 이렇게. 요셉이 그러고 살았어요. 나는 뭡니까? 왜 노예입니까? 불신자 섬기는 맨 노예입니까? 나는 억울해서 감옥 와야 됩니까?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쪽팔리게 하나님 하면서 막 그렇게 눈물로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승리케 하시는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38에 모든 행복이 있고 모든 답이 있고 모든 소망이 있고
모든 비밀이 여기에 있어요.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걸 가질 수 없고 내 지식을 통해 이걸 가질 수 없고 그러죠. 이 땅의 모든 권력이나 많은 배경을 통해서 이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사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더라. 보좌에 집중하는 겁니다. 보좌에 집중. 그것만이 나의 힘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절대 응답, 138의 응답이 내게 날마다 모든 삶 속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오직으로.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리라. 그 말은 보좌에서 주시는 것 받을 때까지 집중해라. 왜? 그거 아니면 세상 못 이기고 사단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다. 혼자서 안 돼. 혼자서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랩넌트 7명이. 왜 랩넌트로 7명인 줄 압니까? 혼자서 살아남아서. 근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있어서 여러분한테 제가 막 전화하고 요즘은 잘 전화 안 합니다. 그동안 전화했으면 됐지 뭐 지금까지 전화. 유치원생 거. 자라서 이제 여러분 어른들 이제는 장성해서 아비가 되고 다른 사람 살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직도 내가 전화 안 하면 여러분이 서운하고 아직도 목사님이 내가 관심 없구나. 사랑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직도 그런다 그러면요. 언제까지 그러면 다른 사람만 가야 되지 이제는. 새 가족한테 가야 되고 그래야 되죠. 자꾸 여러분이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됐다. 그 정도면 됐지. 천국 갔으면 됐지 뭘 더 이상. 그래서 천국 가면 되잖아. 어? 뭘 더 이상 뭐. 제자 찾아가야지. 또 키워야지. 그러죠.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렇지만 어쩌겠어요. 사람인지라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기가 어려워. 그래서 늘 마음에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여러분 이제 그걸 가지고요 24를 하는 겁니다. 24라는 말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 본부 메시지에 그러잖아요. 24가 안 되면 꿈 아니다라는 거예요. 드림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꿈은 24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이에요? 오늘 138이 전 세계로 퍼져가가지고 138 누리는 제자들이 전국으로 퍼져가고 거기에서 138 전달하고 누리는 다락방을 열고 거기에서 237까지 가는 거잖아요. 산업에서도 138 누리고 문제 속에서도 138 누리고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노예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138 누리는 거. 그게 행복이에요. 아니 지구상 이 땅 어디가 천국이 있겠습니까? 그건 누리는 그곳이 천국이지. 그럼 여러분 천국 속에 이거 누리면 여러분 천국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문제 많고 한숨 쉬는 그 현장이 138 누리고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곳을 이탈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자리, 좋은 사람, 좋은 환경 찾아다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있는 그 현장, 그 시간, 그 장소 거기에서 138 누리면 복덩어리 여러분이 복이라. 여러분이 밟으면 길이 돼요. 걸어가면 길이 돼요. 어? 여러분이 거기다 세우면 거기가 궁전이 돼요. 거기서 여러분 사람 살리면 거기가 바로 병원이 돼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 아직도 어딘가를 가야 된다.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러나 도움 없이 잘 살기 바랍니다. 홀로서기잖아요. 평상시의 삶 네 가지죠. 혼자서 살아남아야죠. 핑계댈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이 138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138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보좌에 집중하면서 24하면서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약속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자리가 이제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핑계가 없어져 버리죠. 모든 핑계 사라져 버려요. 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 왔고 이런 것도 사라져 버려요. 어?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가 상처도 사라져 버려요. 왜요? 거기가 천국인데 138 누리는
그러죠. 여러분 핑계 대지 말고요. 혼자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살아남으라니까 둘은 필요 없는 거냐? 아니죠. 그럼 우리 혼자 살아남으려고 이제 우리는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산으로 가서 혼자 살아야지. 닭하고 오리하고 개하고 막 이런 거랑 응? 그러면서 어?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는 사람 속에 세상 속에서 혼자예요. 사실 여러분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실망하잖아요. 만나보면 만날수록 실망해요. 좋은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그렇죠. 결국은 자기 이익을 선택해요. 자기 이익을 선택해요. 오직 예수님만 나를 위해 죽어주시는 나의 진정한 친구요 스승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믿을 사람 없고 믿을 만한 직장도 없고 어? 그런 든든한 게 없어요. 전부 흔들리는 거예요. 해리바람에 불려가는 것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이런 마음을 붙이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상처받는다는 건 뭐야? 마음을 붙였다는 말 아닙니까? 거기를 신뢰했고 의지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만 의지하면 실망할 일이 없어. 왜? 그럴 줄 알았거든. 형님들이 팔았다? 아, 좀 기분은 나쁘죠. 그러나 실망할 일이 아니죠. 원래 인간은 나중심, 나의 것, 오직 우리 이거밖에 모르고 이익되는 것만 선택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이 내게 이익이 안 되면 버리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렇지 뭐, 씁쓸하지만 그렇지 뭐. 그러나 이 속에서 그들을 원수로 삼는 게 아니고 저들을 살려내는 거죠. 모든 걸 살리는 겁니다. 반대 것을 딱 보는 거죠. 그리고 뭘 봅니까? 영적 사실을 보는 거죠. 영적 사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뭘 봅니까? 이 세상 임금이 있다라는 거. 사람들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많은 권력 가진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 배경에 뭐가 있다? 이 세상 임금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사탄의 나라 귀신들, 흑암 세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거를 영적 사실을 보니까 형들하고 안 싸우는 거예요. 상처 받을 필요 없어요. 왜 상처받아요? 그 흑암 세력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건데 우리가 싸울 대상은 마귀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있다고 그래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으로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 신이 있어. 이게 이제 모든 문제와 사건 배경 속에 있는 흑암 세력. 이걸 보는 거죠. 그 형들이 사단에게 당한 거지. 속임당한 거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 속였잖아요. 뱀한테 속은 거라고 속았다라고 성경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배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사단에게 속은 거잖아요. 영적 사실을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저 어릴 때 뱀만 보면 원수인 줄 알고 삽으로 대가리 끊고 다니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여자의 후손과 뱀은 원수가 되리라. 우리를 망하기가 만든 놈 뱀. 그래가지고 뱀은 원수요 하고 낫으로 찍고 호미로 대가리 깨고 막 했잖아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랬죠. 뱀이 아니라 누구? 사탄. 나는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사탄과 이 귀신, 악령,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영적 사실 모르니까 맨 사람하고 분쟁이에요. 늘 사람이 옳으냐 나쁘냐 틀리냐 이런 거 가지고 분쟁이에요. 그리고 상처받아요. 영적 사실 모르면 그리 빠져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 국회를 한번 봐보세요. 정치하면 이번에 선거 많이 했는데 무슨 싸움 하는 거예요? 서로 밟고 일어서려고. 우리는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런데 심지어는 목회자나 오래 믿은 성도들마저도 아니,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진보니 무슨 보수니 이런 논리에 편향돼 가지고요 편승해 가지고 같이 막 무슨 뭐 욕하고 막 무슨 대통령 욕하고 막 이러더라고. 아 그거 보면서 아니, 목사들이 왜 저런 거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목사가 왜 무슨 진보니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는 오직 복음주의인데 우리는 오직 말씀 중심이잖아요.
말씀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 말씀이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지.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떤 목사는 막 교회 전체를 갖다가 그런 논쟁 속에 딱 세워가지고 막 표 찍으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요 무슨 뭐 정치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어떤 그런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도움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원내스트에서 중요한 거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맞는 것들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 세상 신이 혼미케 만들어. 이게 옳은지 틀린지도 모르게 막 혼미케 만들어버려요. 우리 청년들 참 걱정스럽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걱정스럽습니다. 왜냐면요 세상에 나가면 별 얘기를 다 들어요.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이제 이틀 안에 있다 보니까 오직 복음 그리스도 138 이렇게 듣지만 밖에 나가면요 전혀 다른 얘기를 들어요. 그게 다 틀린 거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중에서 우리는 거기서 뭘 확인해요? 오직 그리스도가 맞구나. 세상은 초등학문이거든요. 굉장히 멋져 보여도 초등학문이라. 성경만이 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배우고 나서 더더욱이나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바울처럼 바울은요 굉장히 사람 천재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엘리트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학문을. 그래서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참 읽을 때 잘 생각하고 읽어야 돼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수준 높은 말을 하거든요. 베드로는 이제 대강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런데 어쨌건 간에 그렇게 수준 높은 공부를 하면서 인생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답을 딱 자기 배운 학문을 총동원 시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딱 드러내고 만들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의문들이 있어요. 왜 다윗이 실수한 거,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 이삭이 실수한 거, 막 이런 얘기만 다 기록해 놨잖아요. 실수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살피면서 여러분 과거에 부끄러웠던 거, 실패했던 거를 돌아보면서 그걸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러잖아요. 그게 답인데. 내 삶 전부를 나의 삶의 실패와 성공과 연약함과 부족한 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학창 시절에 공부를 못하고 안 됐던 것들이 학생들한테 그리스도 설명하기 너무 좋더라고. 학생들은요 서울대생이 와가지고 말하면 대단하다 이렇게 보겠지만 그래가지고 막 왜 공부 안 하냐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하면 눌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공부 못한 사람이 아이들한테 만나가지고 나 중학교 때 56등에 시작. 그러면 목사님도 그러세요? 저는 51등인데요. 저는 아무도 그런 말 안 하는 한 번도 부끄러워서 그런 말 안 하는데 내가 56등 했다고 하니까 자기는 51등 했대. 그래서 야 우리는 동지다. 너는 분명히 큰 목사 될 거야. 너는 세계복음만 제대로 할 거다. 나 IQ 89야 돼. 자기는 90이래. 얼마나 막 은혜를 받은. 그러면서 IQ 89가 세계 돌아다니는 거의 원숭이 대가리인데 보세요. 거의 닭순이인데 완전 문저리 수준이요. 방금 물어가지고 걸렸다가 놔줬거든. 근데 그 물린 놈이 또 물어. 입술에 구멍 났더라. 내가 보니까 낚시하고. 그렇게 머리가 안 좋은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실수 또 하고 또 한 실수 또 하고 무슨 닭도 이런 닭도 똑똑하더만요. 그 유튜브 봤죠? 세상에 닭이 주인이 자기 친구 닭을 가다 놨어. 그래갖고 이렇게 꼽아놨더니 그 닭이 올라가지고 그걸 빼대요. 그래서 참 열어줘. 닭이 나와. 그래서 닭대가리라고 말하면 안 되겠더만요. 똑똑해. 우리는 어느 정도로 머리가 나쁘냐? 문 열고 다 닫을 수 있는 이런 머리인데 내가 들어가고 내가 잠궈. 내가 감옥 속으로 들어가. 이렇게 바보 같아.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디 세상에서 나가겠습니까? 뭐 서밋 말도 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세상 서밋, 영적 서밋, 문화 서밋 이러고 있잖아요.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래서 이
마귀 귀신들도 자기들을요 빛의 천사처럼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 못 보면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괜찮다 이렇게 뭐 겉만 보고 괜찮다 말만 듣고 괜찮다 그러니까 사기당하지. 이 사람을 언제 만났다고, 이 사람을 얼마나 안다고, 이 사람이 뭔가 이거 얼마를 주면은 몇 배로 막 주고 그 말에 혹해가지고 그래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도 있겠습니다만은 사람의 말만 듣고 표정만 보고 그 사람의 모습만 보면 안 되죠. 깊이 봐야죠.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속여요. 이 귀신들도 이 마귀들도요. 이 마귀들도 자기를 빛의 일꾼으로 속인다니까요. 선한 일꾼으로 가져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짜는요. 꼭 진짜보다 더 진짜. 그러면 의심해 봐야죠. 그런 때는. 그때는 의심해 봐야 돼요. 우리는 진짜잖아요. 우리는 복음 가진 진짜 교회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다른 가짜들이 진짜 교회처럼 이를 속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청년들이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제대로. 도대체 강단에서 설교하고 본부에서 말씀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성경을 한 번이라도 좀 읽고 좀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전혀 안 읽고 말만 듣고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잖아요. 말씀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홀로 살아남으시고 영적 사실 보시고 반대 것을 보세요. 그리고 모든 걸 살리세요. 홀로 살아남다니까 여러분요. 제가 보니까 어제 뭐 TV 보는데 뭐 영화에도 그런 영화가 나오고 실제로도 그랬다고 하는데 일본 영화인데 어, 아빠는 어디 죽었는지 떠나갔는지 나가버리고 엄마도 얘들한테 하는 말이야. 엄마는 행복하면 안 되냐? 하면서 나 크리스마스 때 올게 하고 얘 다섯을 놔두고 갔어요. 그리고 얘들끼리 살아가는 거예요. 얘들끼리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었어. 죽었어. 그러고 그 아이가 이제 제일 큰 놈이 이제 동생들을 굶주려가지고 이거 자기 동생 하나가 막 뭘 씻고 있어. 뭘 씹냐 이렇게 입 벌려볼 때 종이를 꺼내는 거예요. 종이를 씻고 있는 거야. 그거 보면서 이제 얘가 마음이 완전히 이래가지고 신문 배달하고 막 우유 배달하고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는데 나이가 10살밖에 12살인가밖에 안 되니까 안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기간이 지난 음식물을 어서 받아가지고 이제 애들 먹이고 이제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살아남는다는 말, 혼자 살아남는다는 말은 혼자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혼자서 말씀 찾아서 예배.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고 수요 금요일 이렇게 공예배가 있습니다. 공예배 있는데 여러분 현장 나가면 이 예배가 안 되잖아요. 바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이 매일의 현장 속에서 혼자 10분을 하라는 것은 뭐냐? 혼자서 예배가 가능해야 돼. 혼자서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되고 혼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되져야 요셉처럼 승리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과연 한 두세 달 교회 안 나오고 뭔가 멀리 가거나 뭐 어떤 상황이 생겨서 혼자 현장으로 간다고 했을 때 과연 예배 되겠냐? 우리 랩런트들과 청년이 혼자 있으면서 기도하고 혼자 은혜 받을 수 있겠냐? 그러면 안심하죠. 지금 당장 교회 못 오더라도. 요셉은 교회도 없고요. 목사도 없고요. 친척도 없고 없어요. 그리고 신앙에 조언을 해준 사람 없어서 너 예배해야 돼. 이런 사람도 없어요. 완전 노예로 끌렸는데 불신자 세계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애굽에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오직 요셉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런 속에서 혼자 예배하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거기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것도 자기가 선택해서 이 시간에 예배해야지 그거 할 수가 없어. 요셉은 24 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랩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어리니까 랩넌트입니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이 습관과 이 각인과 이 체질이 된 사람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디에 던져져도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만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아까 그 아이처럼요.
먹을 거를 내가 구해야 돼.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으니까 내가 벌러 가야 돼. 전혀 핑계대지 않고 그걸 상처로 여기지 않고 혼자서 뛰는 거예요. 좋은 학원 못 간다. 아이들이. 좋은 학원 못 가고 좋은 기술 배우는 어떤 바탕이라고 될 수 있는 이런 게 없다. 괜찮아요. 발로 뛰어서 배우면 돼요. 책 살 돈 없으면 빌려서 봐야 돼요. 빌리러 가야 돼요. 차비 없으면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홀로 살아남는다는 것은요. 완전 밑바닥으로 거품 빼고 가는 겁니다. 거품을 완전히 빼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품 그대로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거품인데. 홀로 살아남는다는 거. 여러분 현장 속에서 진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 상태예요. 핑계 전혀 되지 않고 요셉은 거기서 신앙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홀로 살아남았어요. 서밋됐어요. 두 번째가 세계로 가는 시간표.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 상태가 딱 평상시 삶이 이 네 가지가 되어지면은 어느 날 사건 터지면서 위기가 올 때 그때 기회가 딱 돼요. 어느 날 위기가 와서 이 위기 속으로 들어가 버려 다니엘은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 상태가 딱 평상시 삶이 이렇게 돼 있다가 어느 날 위기 온다. 그럼 결단해야 돼요. 사자굴 속으로. 위기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때 이제 완전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싸울 줄 알았는데 싸움이 안 돼. 싸울 줄 알았어. 싸움이 안 돼. 싸움 안 하고 이겨버려. 그게 성경에 계속 되어 있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겨요. 우리는 싸움부터 준비하잖아요. 무슨 일 생기면. 상대방 약점 다 적잖아요. 혹시 모르겠어요. 여러분 서랍에 옛날에 그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번 붙어보려고 싸우려고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틀린 거 다 적어가지고 저도 옛날에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혼자 적었다니까요. 아, 그게 내 노트북이가 있더라. 옛날 걸 쳐다보더니 내 노트북이가 있더라고. A4 용지 한 장으로. 지워야 되는데 못 지웠어요. 그거 가지고 싸운 적은 없어요. 그럴 정도로 딱 거기에 그 문제에 갈등 속에 내가 심하게 딱 이렇게 들어가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래 되지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진다는 건 손해본 것처럼 느껴지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무경제. 일이 들어가요. 그리고는 결국 응답이 뭐가 오냐 그러면요. 오직의 응답이 와요.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딱 찾아요. 그리고 그곳에 집중했는데 그곳에 유일성의 응답이야. 유일성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유일신이잖아요. 하나님이. 신이 둘이 없잖아요. 오직 한 분 하나님. 하나님이 오직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직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오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오직 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를 다 잘했다가 아니라 오직이 있어요. 그걸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일성의 응답이 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응답이 와. 그러면요, 그게 이제 세상 살리는 겁니다. 사람 주목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재창조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재창조는 뭡니까? 완전 창조적 응답이 오는 거예요. 창조적 응답을 여러분 산업에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여러분 따라와야 돼요. 다 여러분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돼버려. 이게 25시 응답이잖아요. 이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로 가는 시간표. 역사의 전면에 딱 요셉을 딱 들어 올려요. 하나님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잖아요. 기다리세요. 여러분은 환경에서 빠져나오고 싶습니까? 빨리 떠나고 싶습니까? 빨리 뭔가 뭐 조급하지 마세요. 평상시의 삶을 복음을요. 차분하게 누리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집중하면서 기다리세요. 그러면 어느 날 사건이 탁 터져요. 그러면요, 딱 여러분들은요, 그 위기 속으로 딱 답주면서 그리고 그 속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따고 25시의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그거는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 번째 응답이 오죠. 이제 어디로 가냐. 세계복음화의 시간표가 딱 와버려요. 문화서밋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덟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영적 서밋이 돼요. 여러분 평상시에 삶 자체가 영적 서밋이거든요. 영적 상태니까 서밋 상태예요. 복음을 굉장히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덟 번째 영적 서밋이 된다는 건 뭐냐 그러면요. 시대를 품는 영적 서밋이 돼버려요. 시대를 품는. 한번 봐보실래요?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이 있죠. 요셉이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납니다.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면요. 우리 후손들을 살리라고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 그랬죠?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뭐로 삼으시고 아버지로 삼으시고. 바로는요 애굽의 왕들을 파라오라고 그래요. 파라오. 왕들을 파라오라고 그래. 근데 이 바로가 요셉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노예 출신, 감옥 출신. 그것도 30세. 나이도 그리 많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요셉을 왕이 아버지로 삼았대요. 그리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여러분 애굽 온 땅과 애굽의 모든 것이 바로 왕의 소유잖아요. 왕궁의 주인으로 애굽의 모든 것의 주인이 애굽 왕 바로인데 그 바로가 자기 그 바운더리의 주인으로 요셉을 삼았단 말이에요. 주로. 애굽의 주로. 주인 주자잖아요. 그리고 애굽 온 땅에 뭘로 삼았다? 통치자로 삼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한 시대를 딱 움직이는 리더로 시대에 영향을 주는 서밋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이게 온다니까요. 세계복음화로 연결되죠.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성공이가 아니고요. 요셉이 총리가 돼서 본격적인 세계복음화하는 거예요. 우상문화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과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세상 나라와 마귀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주로 했던 일이 뭐냐? 그 나라의 우상들 파괴시키고 우상 없애고 우상 문화 막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현장 치유고 세계 치유예요. 우상 없애는 게 치유란 말이에요. 귀신, 흑암, 사단의 죄를 결박시키는 게 치유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보통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달하고 병을 고칠 때 기 먹고 눈 멀고 벙어리 된 귀신아 이 사람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귀신 쫓아냈어요. 눈 떠라 입 열어라 귀 열어라 그러면 간단할 건데 눈 멀고 귀 먹은 귀신 예수 이름 떠나 내 이름으로 명하라 떠나가죠. 보세요. 치유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 함께 있고자 함이에요. 나아가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게 하려 합니다. 귀신이 떠나고 흑암이 결박되면 치유돼요. 이 사회 치유, 흑암 결박이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예배. 오늘 이 예배할 때 여러분 가문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흑암 결박되어집니다. 우리 영적 사실 하나도 모르고요. 오늘 예배 대강 다 드리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영적인 거를 좀 보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예배하는 것하고 모르고 예배하는 거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예배의 비밀을 알고 있는 다니엘이 예배에 완전 올인하잖아요. 죽어도 예배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아홉 번째. 이렇게 서밋들은요. 어디로 가느냐? 황무지로 들어가요. 황무지란 건 아무것도 없는 데잖아요. 노바디 현장이잖아요. 바울은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요. 로마는 원수입니다. 로마의 속국이니까. 그런데 아무도 로마를 가야 해. 이건 몰라요. 근데 바울은 로마도 봐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로마 보고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로마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얘기죠. 아무도 못 가는 곳입니다. 뭐라고 로마로 갑니까? 가봤자 로마 시민권도 본인들은 없는데 로마 가고 뭐 할 겁니까?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 가가지고 로마인 행세하겠다고 로마로 간 건 아니에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복음 전하려고 그래 간 거지.
그거 누가 그런 일 합니까? 어떻게 로마 황제한테 복음 전하려고 자기가 죄수로 일부러 들어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게 황무지 노바디로 들어가는 이 경우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 왜?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 복음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걸 이미 답이 다 나와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디를 가도 괜찮아요. 황무지를 가든 물속으로 가든 불 가운데로 가든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그곳에 세계복음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핑계 대지 말고 이 축복 누리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뭡니까? 오늘 요셉이 고백했잖아요. 형님들이 판 게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의 뭐였다? 절대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237, 138, 14, 24, 25, 영원 237에 이게 절대 계획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산업장에 딱 갔을 때 하나님 절대 계획이 딱 보여. 이 산업이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주신 거는 나는 그냥 걸어온 줄 알았어. 나는 그냥 잘 살아보려고 내 유익을 선택하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이걸 딱 본 거예요. 이 완전 절대 계획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노예나 포로 속국은요. 어떤 사람에게 유목사님 이 말씀했어요. 어제. 노예 포로 속국은 누군가에게는 재앙이고 고통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기회다. 그 누군가 기회가 되는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이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이 고통은 내게서 떠나지 않은가요? 언제쯤이나 나는 여기를 벗어나야 되는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보고 홀로 살아남고 영적 사실 보고 이렇게 위기가 기회돼 이걸 본 사람들은요. 영적 선이 딱 본 사람은 뭘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는 곳이구나. 여기가 바로 237의 현장이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10가지 누려야 돼요. 결론. 제가 여러분 그것 봤을 겁니다. 티벳 중국에 속해 있는데 티벳 자치구가 있잖아요. 중국인들이 핍박해서 그러는데 티벳에 보면은요 포탈라궁이라고 있어요. 무협지에는 포탈라궁이라고 되어 있어요. 포탈라궁이라고 있는데 그 포탈라궁은 불교잖아요. 불교 성지인데 야 티베트인들은요 태어나서 반드시 두세 번은요 이 순례길을 가요. 자기 집에서부터 삼보일배를 합니다. 그 포탈라궁까지 삼보일배를 하는데 세 걸음 가고 오체복지를 해요. 그 말은 발과 무릎과 배와 팔꿈치와 이마가 땅에 닿는 경배를 오체복지라고 해요. 그거를 삼보를 가고 세 걸음 가고 엎드려서 해요. 여기를 어디까지? 그 포탈라궁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싶어갖고 기자가 힘드시죠? 이라고 물어보니까 행복하대. 우리 말을 너무 오래돼 눈물 흘릴 정도로. 그럼 무슨 기도를 하고 가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막 건강하고 우리 가족 편안하고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모든 만물이 생명에 창조된 대로 그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해 왔대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위해서 별로 기도 안 하잖아요. 오직 내 새끼, 오직 우리 집, 우리 산업 이것밖에 모르. 우리 교회 이것밖에 모르잖아요. 난 그거 보면서요. 야, 불신자는 완전 복음도 아닌데 저렇게 사람들이 크구나. 그래 순례를 가는 거예요. 어린이들도 하더라니까요. 그럼 얼마나 식량 엄청 짊어지고 우리는요 트럭 하나 끌고 가야 되거든. 근데 가방 딱 하나 맸더라고. 가방 하나 뺐어. 굶으면 굶는 대로, 먹으면 먹는 대로. 또 거리에서 또 그거 한다고 또 주면 요거 받아서 또 축복해주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그러고 있어. 복음이 아니고 우상이어서. 참 안됐다 싶은 생각이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복음 가진 138, 237까지 가는 순례자로서 우리가 많이 배움 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믿음 가져야 안 흔들립니다. 그래야 여정 갈 수 있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옵니다. 그거 잘 사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어려운 일 많이 있는데 그거를 뚫고 이기고 그래서 우리의 237 여정까지 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했구나 하고 하나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시지.
홍해도 없고 고속도로에 탄탄대로에 그냥 거기다 벤츠차까지 가가지고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왔다. 그게 무슨 상 받을 일입니까? 나는 날 때부터 높이뛰기 뭐 선수했다 이래가지고 너무 뭐 자기는 놀다가 올림픽에서 1등이다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게 무슨 영광이 되겠냐고. 높이 뛰다가 떨어져 보기도 하고 다리가 부러져 보기도 하고 인대가 나가서 그것 때문에 훈련도 못하고 이제 선수 생명 끝인가 이런 고민 갈등하면서 그걸 이겨서 결국은 올림픽에 금메달을 딸 때 눈물의 금메달을 딸 때 그 영광이 너무너무 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십자가에.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제자인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면류관 받기까지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오더라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을 주시려 하시는 나의 여정을 주신 거잖아요. 나의 영광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나를 높이시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선수들에게 모든 고난은요 자기를 더 높이 올리는 굉장한 길이에요. 아멘. 그런 이야기는 100년이 지나도 이 사람들의 입에서 돌아다녀요. 그런 멋진 이야기는. 여러분 지금 멋진 이야기 속에 있거든요. 고난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멋진 이야기 여정 속에 있어요. 아멘. 그걸 가지고 무슨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응답을 안 줍니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완전 집중하세요. 25 응답 올 때까지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가지 비밀 평상시 조급함 없이 누리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건 속에 세계로 가는 응답과 237로 가는 서밋의 여정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